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찰력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잠깐 테스트 하겠습니다. 앞에 데코레이션 한 것이 있는데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없는 게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 여기 아기 예수가 없죠? 안 보이십니까? 왜 없을까요? 예, 아직 안 태어나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Where are you from? 입니다. 근데 전에는, 이 자식들이 나한테 레이시즘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거로 인해서 달리 대답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where from 하고 물어보면은, 왠지 코리아라고 얘기하기가 조금은 거시기 합니다. 그래서, 전에 옛날에 살던, 인디아나에서 왔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동양 사람들 이렇게 들어오면은, 하이라는 인사보다는, 니하오마 하고 인사하기도 하고, 또 갈 때 쉐쉐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왜 다른 나라 대통령 때문에 조금은 부끄러워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대통령 된 사람을 이렇게 돌아와 보면은 거기도 그렇게 딱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정치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고통과 역경을 딛고 희망을 품으며 또 그 속에서 행복을 노래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들을 정치인들이 좀 잘 이끌어줘 가지고 내가 바라고 또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세상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함께 살아가기를 사람들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치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항상 기다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9일 한국에서 애타게 기다리는 모습을 많은 매스컴들을 통해서 보고 또 들으며 우리도 뭔가를 기다렸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서 수많은 사상자를 낳았고 또 여러 부적절한 일들로 수백만의 시민들이 손에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평화로운 그런 평범한 세상을 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첫 발을 디뎠다고 투표 결과를 놓고 사람들은 환호성을 짓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첫 발이기에 그들이 소망하는 세상의 길은 아직도 멀고도 험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참 사람이 사는 세상 위에 손에 손을 잡고 그 추운 가운데도 그 길을 걸어보려고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속히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봤습니다. 기독교적으로도 지금은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그러한 대강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희망, 평화, 기쁨, 사랑이 있는 세상을 기다리고 염원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기다리는, 보통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기쁨이 있고 또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평화로운 세상인
하나님의 세상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지도자 구세주 예수를 기다리는 대강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의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그로 인해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평화로운 세상을 염원하면서 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모습 가운데 오늘 본문에 우리는 예수와 요한의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모습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요한은 아마도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서 같은 시대에 활동한 것을 보면 대략 20, 30대 초반의 청년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그 뜻을 펼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열정적으로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복음서들에 의하면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에 예수의 옷차림에 대해서는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은 요한의 옷차림에 또 그가 먹는 음식 또 그가 살았던 광야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즘 한국의 그 연예인들이 외국을 나갈 때 공항에 가면 공항 패션이 있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모습처럼 아마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그들 삶 가운데 슈퍼스타였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변화와 회개의 대변자로서 암흑 같은 세상의 희망의 빛과도 같았던 그런 그들의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추종해서 광야로 나가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를 따라 광야로 떠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를 따른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그를 밑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세례자 요한의 메시아의 희망을 들었습니다.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는 바로 희망이 필요한 처절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도시의 부자들이 농촌의 땅을 강제로 헐값에 사들였으며 땅을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한 이들은 소작농에 또 소작농으로 전전하면서 로마 제국과 성전에 바치는 과중한 세금으로 인해서 빚더미에 올라있고 결국 부채 때문에 노예 생활로 전락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보면 일조리를 찾는 사람들의 행렬이 끝이 없고 또 새로운 징수 제도는 그나마 남아있던 단 몇 푼의 돈까지도 빼앗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적막하고 희망이 없었던 그야말로 캄캄한 긴터널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출구가 있는지조차 알 길이 없는 그러한 암담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대단히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분이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했지만은 그 내용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몰아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삶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위협이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선포한 정의와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전적인 사회개혁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메시아상은 이사야 35장 4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든 장애인들의 치유와 모든 왜곡된 삶의 원상회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이를 세상을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상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런 메시아 전통 가운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요한의 설교하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왕국과 통치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는데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그것이 심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심판은 언제나 인간의 행위와 연관된 조건적인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심판을 초래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들은 예수의 말씀과 행적은 그의 생각과 심판자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선포하며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과 나라를 확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세상을 이루었으면 하는 게 아마 요한의 방법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이 예수에게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하는 질문이 조금도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본문의 저자인 마태가 체험한 예수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잘 먹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판에 박힌 듯한 진부한 메시지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문화가 발전하면서 그 사람들의 발전한 모습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찍은 것을 잠시 봤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동양에서는 이 험난한 세상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불교라는 것이 있어서 내세를 기약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서양은 천국을 기약하면서 살아왔던 것처럼 아마도 세례 요한은 확 뒤집어진 그러한 새로운 세상을 꿈꿔왔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로마 제국 치하에서 자신들이 처해 있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그 방도를 찾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조상들 중에 이사야 선지자를 회상하게 되었고 그의 비전이 절실하게 요구되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의 대답은 예상되는 메시아 시대를 언급하는 구절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구약 성서의 약속들은 예수께서 성취하셨기에 요한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밝히고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과거의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회상하면서 자신들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와 상황의 구태의연한 형태의 희망에 매어 달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들의 희망을 명확하게 밝히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생명이 존중되어지는 것과 치유가 있는 곳이며
그리고 희망과 정의가 실현되는 곳이라고 예수의 가르침과 그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로마 제국이 세워놓은 질서와 가치관 따르기보다는 정반대로 예수의 삶의 방식에 감동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질서를 쫓는 사람들의 비전, 그리고 그들의 꿈은 욕심으로, 권력과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대강전과 성탄절 이야기들은 기록된 목적은 바로 이러한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현실 세계에서 매일같이 보고 또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대강절에 매 주일마다 저 촛불을 밝히고 있는 것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의 앞길을 환하게 밝혀줄 희망의 빛이 필요하다는 염원입니다. 대강절은 희망의 빛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 기다림은 요즘 표현으로 하면 지난 9일 한국의 국회에서 투표 결과를 안절부절하며 애타게 지켜보며 기다리는 그 자리에 초청된 노란 자켓을 입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심정을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아마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것은 눈을 감고 편안히 잘 수 없어서 항상 깨어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전통적으로 대강절 기간 동안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희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입니다. 이 네 가지 진리들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의 중심이 되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대강절 절기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은 로마 제국의 세계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그래서 여전히 희망의 빛이 필요하고 평화의 빛이 필요하고 기쁨의 빛이 필요하고 사랑의 빛이 필요해 애타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다림은 오늘 고통 중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희망을 갖기 원하는 모든 인류에 대해서 깨어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이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이게 되면 두고 온 고국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곳에도 희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바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변함없이 희망과 평화와 기쁨이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예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그 나라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